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공생애 첫 설교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의 해결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결박하러 왔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보다 내 욕심 먼저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권세와 영광을 따라가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성실한 삶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 욕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과 병이 낫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우겨우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남들의 도움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병이었던 죄인을 상징하는 병이었던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부정한 병이 회복되고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특이하게도 내 믿음대로 되어라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러 왔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곧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은 보고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장에는 안식일의 의미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또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남보다 잘 살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모든 좌절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으로 둘러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배워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식의 주인 되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참된 안식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 영 드리는 손길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금을 드리는 유영희 원사님, 황세연, 황준수 청년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고 아울러 드리는 자들의 심령과 창고에도 만가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구원의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며 아내 민선호 권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선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영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남편 천명기 안수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정송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남편 일 도와주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